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식사를 안 하셨군요. 큰 소리로.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고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며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아멘. 오늘 겨자씨 비유인데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위대한 예수님의 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 청년들이 97년도 그 외환위기 때 정말 다 사업가도 힘들었지만 청년들도 힘들었어요. 그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작사는 이적이하고 작곡은 김동률이 했는데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 알 겁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인순이 노래를 아시죠? 인순이의 뭐예요? 그 위의 꿈. 원래 이적이 짓고 김동률이 작사해서 카니발이라는 그룹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24살 청년의 때. 그걸 또 거위와 같은 인순이가 혼혈아로서 너무 무시당하고 더 이제 공감이 되어서 인기를 얻은 국민 가요가 된 거위의 꿈. 저는 예수님이 지금 지금 오셨으면 아마 불렀을 노래이지 않았을까? 그의 꿈. 그의 꿈이 아닌 겨자씨의 꿈. 겨자씨의 꿈. 예수님이 아마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에서 천국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길조차 끌 수 없는 정말 하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고 그 다스림의 엄청난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꾸어야 될 겨자씨의 꿈, 아니 예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도 말 구워가지고 다 잊어먹으셨어요. 꿈은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고 꿈은 꿈인데 그러나 신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이 위대한 예수님의 꿈을 함께 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신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뭐 신자든 뭐 교회 다니지 않든 다 예수님을 알잖아요. 정말 큰 거목이 되셨습니다. 어떤 지치고 상한 영혼도 그 가늘에, 그 가지에, 그 그늘에서 안식과 쉼을 얻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는 정말 겨자씨 하늘에 불과했어요. 거대하고 강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만 그 속국에, 그것도 저 변방의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닌 그 깡촌 갈릴리의 그 청년, 30대 청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단의 그 작은 무리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세계를 향해 나가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겠어요. 무슨 가대망상증 환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제자들에게 그 꿈을 지금 주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어제 그 수련회 가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고 축복의 주인공들이다. 또 목요일 날 우리 청소년, 우리 수련회 가는 목자들, 또 싱글 목자들에게 너희들은 거목이 될 것이다.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난 1월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하고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목사님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국을 정말 선진국 대지로 올려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것이 그 킬링필드의 그 킬링필드 200만인 죽는 그 잘못된 사상으로 그런 아픔과 비격을 쉽게 들여온 나라에 그 어느 민족보다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은 대한민국, 그죠? 그런 한국 선교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 행복한 미소를 보고 제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꾸신 꿈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꾸신 꿈이지. 그러면서 하선교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기 선교 학생들에게 꽂힌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처럼 너희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만나러 이 먼 비행을 해가지고 희생을 하고 온 것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고 체험한 거야. 그러면서 울컥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그것을 듣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소망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지 예수님의 꿈이지.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2010년부터 12년간 미국에 있다가 단임 목회를 막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겨자씨 비유예요. 그 당시에 저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실 겨자씨만도 못한 어떤 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성경적인 교회에 꿈을 주셨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그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미국에서 홀로 지내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작은 겨자씨같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교회만 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보다 더한 가족으로 저를 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막 서포트해주는 목장 환대를 제가 받으면서 매주일 감격적인 눈물의 예배를 제가 79주 동안 드리면서 나도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영혼이 막 구원이 되고 예수 제자로 막 각 영역에서 그 영향력들 열매를 보고 제가 열매를 보고 나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피곤한 영혼들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심지어 수많은 선교지 영혼들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은 마치 그 이사야 60장에 있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실 이 말씀도 그렇거든요. 겨자씨 비유처럼.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는 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들어왔는데 성전은 폐허가 되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온 사방이 폐허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또 제 마음에 막 부딪히니까 막 벅차는 거예요. 막 계속 꿈이 꾸어지고 막 참 이상합니다. 현실을 뚫고 나갈 것은 없는데 그 당시 제가 와보니까 교회는 뭐 빚더미예요, 빚더미. 성도들은 막 아직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현실 문제에 매여 있고 섬겨야 될 선교사는 많고 이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제자답게 우리도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말씀의 씨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의 씨로 시작된다.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지니까 제게 말씀이 임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짐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등불 비유로.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침상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사람 다 보도록.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춘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등불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데,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씀. 등불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길을 밝혀주는, 인도하는 이 등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1, 2년째 주구장창 성경적인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걸 10년 넘게 외치고 있습니다. 칼럼에도 쓰고 설교에도 금주에 한마디 전부 다 성경적인 교회의 꿈이에요. 입사들의 예수님이 너희는 새겨 들으라 그러셨어요. 주위에서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들을 길을 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모든 고린도서 로마서 공부 다 했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네. 그리고 주일날 전체로 모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대로 해야지. 가정을 오픈하고 또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가정들은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자가 생기고 일터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고 못 얻고는 듣는 자의 태도,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또한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이번에 손흥민, 이강인, 대한축구협회 난리 났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온 나라와 세계가 떠들썩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복음은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신 분이에요. 어두운 세상은요, 여전히 빛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더 참된 빛에 목말라하고 있고 참된 생수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우리는 빛도 아닌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계속 쬐임을 받고 또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빛을 반사를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받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뭐를 뿌려놓고요?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고, 아멘? 가장 강력한 창조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씨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밭이 중요하지만 오늘 비유는 씨가 중요해요, 씨. 그래서 농부는 그냥 씨만 뿌리는 것이고, 그 씨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는 농부의 열심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랍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수고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 초심으로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겠다. 사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2003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작년에 20살이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이 말씀을 부인하겠습니까? 인간이 했습니까? 사람이 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진짜 훌륭한 사람이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저같이 부족하고 어리버리한 자를 그냥 담임으로 세우셨겠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너무 유능한 사람이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게 하나님이 한 거요? 목사가 한 거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죠? 설마 제가 그래도 그 목사니까 이 정도? 그거 인간적으로 제가 기분이 좋겠지만 그분은 약간 몽롱하신 분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런 작은 무리가 태산 같은 그 빚더미가 움직여지고 용군이 일어나고 어떻게 선교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되어지면 그건 사람의 역사죠.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자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에휴, 뭘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모르는 그래도 미래로 하니까 주차장도 저렇게 넓고 젊고 그래도 훈련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전문 직종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분석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나 목자들 27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로 교회와 각 목장이 선교지마다 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힘을 뺍니다. 힘을 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힘 빼세요. 어깨 힘들어 가시면 힘을 빼시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씨가 심겨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씨가 뿌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게 순리예요. 28절의 말씀대로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몰라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저절로.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날자 나달이 내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놀라운 결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씨가 심겨지면,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꿈을 꾸더라도 영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잠을 자면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5학년, 6학년 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서너 번씩 깨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진대사 주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자고 있을 때도 운동하는 것처럼 막 땀을 막 쏟아내거든요. 전혀 모른다는 듯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자, 목녀들, 성경교사들 그냥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 가지신 분들 씨를 뿌리면은 어떨 때는 막 튕기기도 하고 막 반발하기도 하고 막 배척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내가 그냥 교회 매주 가야 되냐고 막. 근데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짜 반발하고 튕기는 분들은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고 깨는 것만 잘하자. 자고 깨고 하는 것만 잘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잘하게 하시. 그래서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잠깨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조급함 버리고 아무리 급해도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는 열매지 갑자기 그런 거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가고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역할만 하면 돼요. 우리 자리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 가정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옵니다. 복음이 뿌려지면 반드시 출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로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뭐라고요? 겨자씨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더 스몰리스 최상급이에요. 더 작다. 최고로 작다. 그런데 심고 나서 자라서 그러면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서 최고의 라지스트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막 그 그늘에까지 와서 막 깃들고 안식하고 심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결과가 엄청난 대조고 엄청난 반전이죠. 처음에는 조그맣게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아시죠? 시작하는데 하다가 먹고 하다가 콧김에 날리는 겨자씨가 나중에 거목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창대케 되리라. 반드시 창대하게 되리라. 제가 서론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겨자씨보다 못한 정말 그런 존재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해도 강보에 쌓인 빨간 아기,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무슨 이런 초란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나무,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심지어 저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여러분까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온전한 상급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꿈은 신약, 구약을 아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근데 재로 인해 방해됐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 씨가, 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하고 바다에 모래같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네가 나를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씨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바닷가 모래 하늘의 별 그건 고사하고 자식도 하나 없어가지고 불가능한, 그래서 사례가 이걸 듣고 피식 웃었거든요. 하나님 참 웃기시네. 근데 진짜 사례 9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아이를 낳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 아들 낳으면 덧나 사람마다 웃을 것이다. 따라하신다. 웃으겠어요. 크게 웃습니다. 옆에 사람 들들 시작. 할매가 이렇게 웃다가 아마 털리가 털리가 없었잖아. 응? 호하하. 처음에 비웃음이 기쁘고 감기의 웃음으로 막. 그래서 이삭, 웃게 하시다 이삭이에요. 겨자씨 비유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 아니에요? 겨자씨의 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겨자씨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그 물질주의, 유물론이거든요. 물질. 눈에 보이는 거는 강력하고 탁월하고 그래서 압도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게 압도돼가지고 딱 교회 왔는데 맨날 주일에 천국만 얘기하니까 귀에 들려요? 천국이 너무 작아 보이고 하는 나라 너무 작아 보이고. 저를 주목하세요. 제가 누구 이름이라도 이름이라도 부를 수도 있지만 천국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 얘기죠? 마철로 맨날 빌딩 숲속에 살아가다가 막 바쁘게 바다가 보니까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막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집까지 회사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온 땅을 감고 뒤덮게 있는 게 뭐예요? 이 하늘입니다, 하늘. 저는 한 번씩 5층에 자주 올라가요. 여러분,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서부터 온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지 드러나라. 보이는 것은 그냥 딱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됐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아인슈타인과 막 상대성 이론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본질이고 실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도 그냥 실정주의 시대 그냥
아이고, 나는 내 눈에 보고 검증된 것만 믿겠다. 보이지 않는 신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러는데, 여러분 눈을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밀러 라이어라는 사람이 진짜로 착시 현상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어느 선이 더 커요? 크게 보입니까? 밑에 거죠. 열린 거잖아. 원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크기. 예? 여러분 눈 믿지 마세요. 또 그림 하나 더 보세요. 어느 게 더 긴 것 같아요? 오른쪽이 큰 것 같아요. 이걸 밀러 라이어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잖아요. 자, 내 눈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땅에서 바라보는 그 눈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늘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하늘 보면 뭐예요? 아둥바둥 아둥바둥 요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냥 망할 것 같고 아니잖아요. 기도에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 보세요. 폭풍이 치는 것 같은데 위에 2만 피트 올라가면 전부 태양이에요. 비행기를 안 타보셨구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눈이 떠이면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이 겨자씨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겨자씨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냅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겨자씨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구원 얻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에 씨앗 개수는 셀 수 있다. 그러나 씨앗 속에 사과수를 셀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지금 헷갈리세요? 오늘 점심 집에 가서 사과를 쫙 쪼개보세요. 사과 속에 씨앗 개수는 2개, 3개 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사과의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그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사과 상자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씨를 뿌리면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변화 없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씨를 심으면 자라고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영생의 씨를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한 분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해요. 유계준 장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오래전 사진이라서 겨자씨 하늘같이 보이시죠?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부친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거부였지만은 이 유계준 13살에 저처럼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점의 점원으로 아주 참 졸지에 겨자씨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전도자를 만납니다. 누구냐? 마포 3열 선교사의 제자인 한석진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후에 유계준 아내가 이렇게 해고를 합니다.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싸움만 터졌다면 치료비를 물어주러 가야 했는데 예수 믿고 중생이란 무엇인지를 남편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맹수 같았는데 씨앗 같은 자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품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자, 부인이 말이면 신뢰할 수 있겠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토요일 저녁마다 목욕 재개하고 주일을 준비를 해요.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해요. 그리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민족 앞에 충성 다하여서 존경받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민족 지도자가 되고
회사를 민족 기업으로 키웠고 청지기 사상을 바탕으로 숭덕학교를 설립하고 양론을 세워서 일제강점기로 젊은 가족들을 징병으로 떠나보낸 늙은 부모들을 돌보는 데 앞장을 섰어요. 1944년 4월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그 옥바라지 주기철 목사님 오른팔이었거든요. 조만시 장로와 함께.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 뒷바라지를 5년 4개월 동안 묵묵히 해냅니다. 북한 정권이 들어선 후에 이 산정현 교회를 공장으로 헌납하라 공산당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에 부인과 자녀들을 남쪽으로 돌려보내려 혼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장로니까. 그리고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온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유족으로 장남 유기원 장로는 하버드 졸업, 국립의료원 원장, 둘째 유기형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 셋째 유기선 장로는 부산 개업의사, 넷째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 역임, 다섯째 유기진 장로는 포로수용소 의사, 거제 포로수용소, 여섯째 유기묵 장로도 의사, 장녀 유기옥 권사는 누가의료원 원장, 차녀 유기숙 권사는 국무총리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죠. 숭실대 총장을 역임합니다. 2004년 10월 집계로 유계준 장로 후손 모두 106명이었는데 전부가 믿음의 사람이고 명문 가문을 이루어요. 미국의 에드워즈 가문하고 비슷하죠. 겨자씨 한 알이 큰 거목이 돼가지고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안식을 얻고 지금도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30배, 100배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같이 자꾸 보잘것없는 초라누리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다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셨고 당신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충성된 동료들과 함께 목회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정말 꼼짝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로 절망하고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일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밤낮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만 했는데 묵묵히 자기 자리에만 지켰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주셨고 그 가정들이 모인 목장을 이루어주셨고 목장의 연합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자녀들이 그 목들로 자라고 있고 또 각 일터에서 일터 사역자들이 영향력 있는 성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선교지까지 앞으로 260만의 이주민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늘의 꿈,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얻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약자들까지 십자가 그늘에서 안식하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 그 큰 가지의 공중의 새들이 찾아오듯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는 자들은 참된 안식과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한 작은 복음의 씨가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씨를 뿌리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어떤 한 단어 문장도 좋습니다. 우리가 설교 간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의 꿈은 말씀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고 큰 나무가 되어서 안식 그늘을 누리고 제공하는 반드시 창대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하실 분은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또 조용히 침묵하는 기도할 때 침묵하는데 저는 좀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넓게 자란다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꿈을 함께 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내 힘을 빼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씨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 목자, 청소년 목자, 싱글 목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장년 세대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은 예언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하나님 아버지 교통 지하철이 가깝고 부산대가 앞에 있고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의 가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수많은 이주민들과 외국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미래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년 각 목장도 단기 선교를 가고 우리 일터 사역자들이 각 전문 영역에서 세상의 손과 빛의 칼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그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데 하시니 보지 못하게 정결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찬양을 했는데요. 주여 지난밤 제게 주신 그 꿈, 세상 풍조는 아무리 변해도 내 믿음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